미국에서 채 12살도 안 된 소년이 아버지를 총으로 쏘아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가 막힌 경찰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아버지를 쏘았니?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미워서요. 아마도 이 소년은 늘 잔소리만 하고 간섭하는 아버지가 미웠던 거 봅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냥총을 가지고 아버지를 쏘았던 것입니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소년원에 수감되었는데 간수가 야간 순찰을 돌다가 방에서 흐느껴 우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다가가 보니까 아이가 간방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미안해. 근데 아빠 정말 나는 아빠가 보고 싶어.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사랑하는 아빠를 제 손으로 죽이고는 죽은 아빠를 그리워하는 소년범, 얼마나 불쌍한 아이입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불쌍하고 어리석은 것은 그 어린 소년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컸다고 생각하는 우리도 가끔, 그리고 얼마나 자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부모님 떠나가시면 뒤늦게 후회합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길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다 어리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송강정철의 시조이지요. 한 번 가신 뒤에 애달다 어리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웃지 말고 따라하세요. 있을 때 잘해. 살아계실 때 잘해요. 돌아가신다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제사상 차려가지고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님께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1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의로운 일이다. 칼빈은 이것을 성경에 맞는 일이다. 칼 바르트는 이것을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들 말씀이 다 옳아서도 아니고 부모님께 순종하면 복받기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그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순종에는 조건이 붙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에는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자식이 부모에게 이유와 조건을 따져가면서 순종한다면 세상에 순종할 자녀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되게 있는가 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종하는 자식이 이유가 없겠어요? 이유 있어요. 이유 있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지. 다 나름대로의 자기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참된 순종이란 이유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순종의 의미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야말로 조건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믿음의 정치이니까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니까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100살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은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100살의 아들 주어놓고는 왜 또 그 아들을 왜 불고기에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럴 하나님이 아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길 광야길을 걸어가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삭에서 잡아서 바칠 준비 끝까지 합니다. 칼을 대지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지요. 조건 없는 순종.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모리아 산상에서 아마도 적어도 그때 나이가 이 아브라함은 120이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도 아마 20살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들 이삭이 120살이 넘은 할아버지인 아버지의 칼에 맞아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도망가 뿌리면 될 텐데. 청년이 된 이 이삭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 앞에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순종이죠. 이런 예들은 성경 속에 무진장 많이 나오지만 딱 한 분만 더 보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잔, 십자가에 죽는 길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란 어떤 존재인고 하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가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믿으세요? 쉬운 일 아니죠. 그러나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따르라. 골로새 3장 20절을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떤 일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떤 일에는 순종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럴 때 비로소 기뻐하신다는 거죠.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서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까지도 성경에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키오라고 하는데요. 휘포라고 하는 말과 아쿠오라는 말이 합한 단어예요. 휘포라는 말은 아래, 아쿠오는 듣다 그런 뜻이에요. 아래에 있으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나하고 1대1로 같은 입장에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의견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휘포 아쿠오, 휘파케오 부모님 아래 무슨 말씀하시든지 먼저 그 부모님의 마음과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휘파케오라는 말은 잘 듣다 그런 뜻입니다. 효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본질은 바로 잘 듣는 데 있습니다. 잘 듣다가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섬길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성급하게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 뜻을 거스르는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인물은 바로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대한 일화입니다. 청년 워싱턴은 바다를 벗삼아 세계를 항해하는 멋진 선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요. 선원으로 취직해 먼 백길을 떠난 모든 훈련과 준비를 마치고는 마침내 어머니를 찾아가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슬피 울고 계시는 어머님을 보고는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내 꿈 때문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자기의 꿈을 접습니다. 꿈을 접게 되자 어떻게 됐나요? 네, 물론 그는 선장은 못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꿈과 비전보다 몇백 배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것 첫 번째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절 3절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가격을 높게 매긴다, 소중히 여긴다, 값을 후하게 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헬라어 원전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공경이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서 또 다른 단어로 번역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무엇이 세세토록 있어야 돼요? 존귀와 영광 또는 존귀와 능력과 힘. 거기에 나오는 말 중에서 존귀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부모님께 드리는 공경이라는 말과 헬라어 원전에서는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한글 성경이 번역할 때에 부모님께 대하여는 공경이라고 번역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존귀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인 거 아니? 헬라어 성서 원전에서는 하나님께 돌리는 존귀만큼 부모님께도 존귀하게 대접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모님하고 동급처럼 그렇게 대접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제가 사실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는 와, 굉장히 끔찍한 얘기구나. 하나님만큼 그렇게 부모님께 대접해 드리세요?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세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은. 잠언 2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친정어머니를 아주 가볍게 생각해. 시어머님은 무섭게 생각하면서도. 신명기 27장 6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목소리가 작아. 굉장히 겁나는 얘기죠. 85세 된 늙은 어머니가 세 아들을 주었습니다. 큰 아들은 회갑이 넘어갔습니다. 같이 늙는 거죠. 근데 아들 셋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어머니를 못 모시겠다고 합니다. 큰 아들이 동생들 보고 동생들 어머니 좀 모셔가. 동생들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형님이 모셔야죠. 며느리들도 셋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시어머니를 못 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한 번은 큰 며느리가 제비 뽑기라도 해서 누가 돌려가면서 모셔야 되겠다. 결판을 짓자 했습니다. 종이 3장 가지고 와서 한 장에만 동그라미를 쳐놓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셋째 막내 며느리가 걸렸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모시고 살게 됐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상처의 골이 깊어지면서 완전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등이 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셋째 며느리의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직장에 다니는 21살짜리 막내딸을 불러놓고 그 셋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출장 간다 하니까 나도 오늘 친정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러니 너도 오늘 밤에는 친구 집에 가서 자고 먹고 거기서 내일 출근해라. 그리고는 시장에 가서 라면 하나를 사오더니 봉지를 뜯고 라면 좀 떼어놓고는 청산가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방에다가 저녁 식사라고 밀어놓고는 친정에 가버렸습니다. 눈과 귀가 어두운 85세 된 이 할머니는 저녁에 일찍 잡수시고 주무시려고 라면을 부글부글 끓이는데 26살짜리 총명한 손자 녀석이 오래간만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누구니? 저예요. 웬일이야? 출장 나왔다가 할머니 보고 싶어서 들렸어요. 저녁은 어쨌니? 아직 못 먹었어요. 그래, 내 엄마가 친정 간다면서 저녁하라고 라면 하나 주기에 지금 끓이고 있는 중이란다. 할머니 배고파요. 제가 먹을게요. 손자가 달라는 라면을 안 주겠다는 할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너 먹어라. 난 배 안 고프다. 손자가 몇 젓가락 먹더니 아이쿠 하면서 입에서 코에서 피를 쏟아냅니다. 손 쓸 사이도 없이 식도가 다 녹아 죽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경찰관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뭘 먹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면 몇 젓가락 집어 먹더니 이렇게 되었다. 라면 누가 주었습니까? 셋째 며느리가 친정 간다면서 저녁 식사하라고 줬는데 경찰관은 그 먹다 남은 라면을 수거해 가고 셋째 며느리를 친정집에서 잡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붙잡혀 와보니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살아서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생떼 같은 26살짜리 다 키워놓은 아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을 섬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시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식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공경해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어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기를 갖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16년째 되던 해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었지만 그런데 막상 아기를 낳고 보니까 흉측스러운 기형아였습니다. 부부는 절망하며 통곡했습니다. 축하로 달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혀를 두르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병실을 다시 찾아온 남편을 만난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젯밤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기를 세상 어느 가정에 보내야 가장 사랑받을까 하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우리 가정에 보내셨대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아이 잘 키워야겠어요. 당신도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른이 계십니까? 자식을 고생시키는 노인이 계십니까? 혹시 대소변을 받아내야 할 만큼 너무나도 힘든 노인을 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노인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지 않고 여러분 곁에 남겨두신 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노인을 여러분에게 부모님으로 주신 것은 그 노인을 공경할 사람이 여러분 밖에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데에는 놀라운 이유가 2절 하반절과 3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실 것입니다. 효순환생 효순자요, 악역환생 악역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도하고 순종하는 아들은 효도하고 순종하는 아들을 낳고, 악하고 거스르는 아들은 악하고 거스르는 아들을 낳게 되어 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한 만큼 내 자식도
또 나한테 할 것이란 말이죠. 2015년 어버이 주일 이 아침, 진실되게 아직도 내 곁에 살아계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오늘 이 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운수라고 하는 분이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어머니인데요.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 눈여겨보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40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서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이 시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동영상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같이 보시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후미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한 내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게 웃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터키에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구조팀들이 폐허 더미 속에 웅크리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상체는 앞으로 기울인 모습으로 목과 허리가 부러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팀장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 시신을 들고 보니 그 팔 아래 담요로 쌓인 3개월 된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이 붕괴되는 순간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젊은 엄마는 몸을 웅크려 아기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의료팀이 아기를 상태를 확인하려고 담요를 펴자 담요 속에는 휴대폰이 나왔는데 이런 문자가 떴습니다. If you can survive, you have to remember that I love you. 내가 만일 살아나거든 꼭 기억해다오.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엄청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